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새싹이 돋아나고 꽃이 피어 생기가 도는 계절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고 느끼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없지만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친구들과 함께 찬양하며 말씀 듣는 즐거움과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애담터 친구들이 가족과 함께 더 행복하고 알찬 시간들을 보내며 온라인 학업에도 잘 적응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상으로 드리지만 더 잘 들리고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면서 생활하는 예담터 친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예담터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서로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한 곳으로 모아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또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가 지난번에는 부활절에 관한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는 우리 말씀 진도로 다시 돌아가서 창세기 말씀을 볼게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우리 예담터 친구들도 성경책 들고 저와 함께 말씀을 읽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1절부터 저와 함께 크고 씩씩하게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요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예담터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전에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신 일을 들었습니다. 온 세상이 타락하여서 그리고 사람들 마음속에 악한 생각밖에는 더 이상 할 줄 아는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고 하지만 노아를 남기시고 노아의 가족들을 남기셔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신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노아 이후에 그 다음 아들, 그 다음 아들, 그 다음 아들 이렇게 계속 자손들이 태어났는데 그 자손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요, 아브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라고요? 아브람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자, 이 아브람은 혹시 우리 친구들 아브라함 알아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 바로 그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었어요. 아브라함과 그리고 아브람은 같은 사람이라는 거 우리 친구들 기억해 주시고, 나중에 이 아브람이 왜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는지도 나중에 시간 되었을 때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자, 노아의 후손 중에 누가 있었다고요? 아브람이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자, 이 아브람은요 자기 아빠가 있었어요. 그 아빠의 이름은 데라였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아빠가 데라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데라라는 사람이 우르라는 도시에 살다가 하란이라는 도시로 가족들을 데리고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혹시 이사 멀리 가본 적 있나 모르겠네요. 저도 어렸을 때 아빠 따라서 이사를 멀리 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혹시 우리 친구들도 그런 이사를 해본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자, 아브람도 아빠를 따라서 이사를 가게 됐는데 그 이사를 가게 되었던 그 도시의 이름은 바로 하란이었어요. 도시의 이름은 하란이라는 도시였는데요, 하란이라는 도시는요 굉장히 큰 도시였고요,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나 또 문화적으로나 많이 발달한 큰 도시였어요. 자, 그런데 이 하란이라는 도시에는요 안타깝게도 여기에 보는 것처럼 여러 가지 우상숭배들과 또 우상숭배하는 일로 인한 여러 가지 죄악들이 넘쳐나는 그러한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도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잘 살고 잘 먹고 큰 도시에 가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지만 동시에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죄가 가득한 그런 하란이라는 도시로 이사를 가게 되고 말았어요. 자, 그렇게 아브라함이 이 하란이라는 도시에서 살고 있었던 그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게 됩니다. 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준비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하란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는 말은 크게 해주겠다는 말이에요. 유명하게 해주겠다는 말이에요. 너의 이름을 크게 해줄 거야. 많은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너의 이름을 크게 해줄 거야. 너는 복이 되어라. 복이 될지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복을 받아라고 해도 내가 주는 복을 받으렴이라고 해도 엄청난 일인데요. 근데 아브라함은 복이 될지라, 복 그 자체가 될지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앞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 거냐?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온 땅에 있는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담터 친구들이 가는 학교마다 또 만나는 친구들마다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좋은 일을 또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일까요? 내가 가는 곳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나를 통해 복을 받고 나를 통하여서 마음의 기쁨을 얻고 소망을 얻고 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보람된 일이 될 수 있을까요? 자, 그런데 그 일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나님께서 너는 그 복 자체야, 너는 복이야 라고, 너는 복덩어리 그 자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부분입니다. 자,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죠. 와, 나도 내가 가는 곳마다 나를 통해서 복받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 나를 통해서 기쁨을 얻고 소망을 얻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 나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친구들, 근데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 아브라함에게 복이 될지라 라는 그런 좋은 말씀을 해주신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께 그런 복을 받게 될 수가 있었을까? 아브라함이 엄청 좋은 일을 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했나? 아주 선한 일을 했을까?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이라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을 했을까? 그런 궁금증이 든단 말이에요. 자,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을까? 어떻게 아브라함은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자, 사실은요, 아브라함이 한 건 하나도 없어요. 에? 진짜예요. 아브라함이 한 건 하나도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아브라함이 좋은 일을 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을 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다라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자, 단지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오셨어요. 아마도 아브라함은요, 우상 숭배하는 도시 속에서 또 아브라함의 가족들,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집안 분위기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랬을 사람이었을 가능성은 아주 사실 낮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우상 숭배하는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먼저 다가와 주셔서 먼저 찾아가 주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자, 이건 무엇과 같은 거냐면요, 이 사람은 아무리 봐도 좋은 선물을 받을, 좋은 어떤 상을 받을 자격이 없어. 그런데 상을 주는 사람이 이 사람을 귀히 여기고 이 사람이 상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상을 받을 만한 아무 일도 하지 않았지만 상 주는 사람의 마음이 선하고 상 주는 사람의 마음이 깊고 넓어서 이 사람에게 그저 상을 베풀어주고 선물을 베풀어주고 도움을 베풀어주는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한 어떠한 선한 일도, 어떤 칭찬받는 일도 했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을 주려고 한다,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어떠한 자격도, 하나님이 복을 주실 만한 어떠한 칭찬받은 행동도, 선한 일도 하지 않았던 상황이었지만 전적으로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복을 아브라함은 받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저 먼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선물로 복을 주신 것이죠. 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인가요? 자, 이러한 성경의 이야기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셔서 아무런 자격도 없고 아무런 선한 일도 하지 않았고 선물을 받을 만한, 복을 받을 만한, 상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복을 주시는 내용은 성경 안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한 가지 또 생각해 보자면 바로 제자들을 부르셨던 예수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물고기 잡는 어부들이 많았어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을 만한 어떤 그런 멋진 모습이나 훌륭한 모습이나 또 세상 사람들에게 막 대단하게 이야 너 최고야, 엄청 멋진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을 만한, 그런 존경받을 만한 모습들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냥 평범한 사람, 그냥 너무나 지극히 평범하고 바다에서 어부로서 생활하고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 주시고 먼저 다가가셔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면서 아무런 자격이 없고 아무런 그런 흠모할 만한, 존경할 만한 모습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제자 삼아주시고 나를 따라오라, 나와 함께 가자 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답니다. 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찾아오세요.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자기가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요, 인자가 온 것은,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신,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지는
그런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많은 복들을 누릴 만한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모자르고 부족한 사람들일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세상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소중한 그 아들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또 우리에게 사랑으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저에게도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찾아오신 주님이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정말 꿈도 없고 왜 공부해야 할지, 심지어는 도대체 왜 내가 태어났는지, 왜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도 너무 답답하고 짜증이 나고 정말 세상에 대해서 불만도 많고 너무너무 마음이 심란하고 방황하면서 살아가던 그때, 아무런 꿈도 소망도 없이 살아가던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빛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에게 똑같이 찾아오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향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부르셨지만 우리 친구들 각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상상할 수도 없는, 다 읽을 수도 없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다 생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놀라운 하나님의 꿈들이 우리 친구들을 향해 있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선물들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꿈들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에게 찾아오실 거예요. 예단터 친구들아, 나를 따라오지 않을래?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실 때 우리 예단터 친구들,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 사랑에 감사합니다.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랑스러운 귀한 예단터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하나님의 가장 귀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아무런 꿈도 기대도 소망도 있지 않던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 찾아오셔서 그 놀라운 사랑을 주시고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나를 부르신 예수님, 이제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예수님,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제자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